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신명기 1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말씀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벌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안식을 범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문제, 내가 생각할 때의 내 문제가 있죠. 그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년을 나가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고 볼 때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조금 어려워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별 의미 없어요. 그 종교생활 똑같아요. 그거는 절에 가나 천주교 가나 똑같아요. 그리 되면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한다면 성경.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한 내 문제 가지고 나왔으니까는요, 내가 생각한 내 문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은 끝난 거예요. 그게 내 문제였구나. 그러면 교회 나오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내 문제는 평생을 가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은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 그거가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늘 그 얘기만 하고 내 문제 얘기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는 요번 주만 오지 말아야지. 근데 또 왔어.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하고 지금 내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전부 그 얘기인데요. 성경에 어디 한 군데도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준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어디 한 군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대기업에 입사시켜준다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데 성경 말씀하고 아무것도 안 맞는 겁니다. 한 개도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바로 끝나버려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년을 나와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인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나오는 순간 그 문제는 끝나버려요.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목사님 그 인간 문제하고 내 문제하고 다릅니까? 달라. 그럼 인간 문제가 뭡니까? 내 문제의 근본 문제가 인간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생각한 내 문제 있죠? 그 근본 문제가 인간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게 인간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하나님 떠난 그 인간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게 뿌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 사단, 지옥, 이게 인간 문제예요. 죄, 사단, 지옥, 이 인간 문제가 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떠난 거, 죄, 사단, 지옥, 권세 아래, 이것이 내 문제의 배경이며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문제의 답, 내 문제의 배경을 바꾸고 뿌리를 뽑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뿌리가 잘렸는데 이제 뭐 배경이 바뀌었는데 뭐 그게 지옥 배경에는 천국 배경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인데 천국이 배경인 체험은 못했다 할지라도 약간 한 주간 동안 느끼기라도 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천국 보좌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죠? 막 감동적인 그런 체험은 없었다 할지라도 아,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맛을이라도 좀 봐야 되잖아요. 왜? 우리 배경이 천국 아닙니까? 전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 집구석이 지옥 같다면서. 왜? 그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스스로 맛을 봤잖아. 그런데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 맛을 못 봅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배경이 바뀌었고 우리의 죄, 사단, 지옥 문제가 끝나고 우리 인생 이 멸망받을 뿌리가 바뀌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이제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문제가 끝난 내가 생각한 내 문제의 원인이요 뿌리인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알고 문제를 보면은 진짜 문제가 보여요. 진짜 문제. 아,
내가 생각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였구나. 뭐가 보이냐? 카바란트. 문제는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이게요. 신학을 공부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천안에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그런가 봐요. 여의도 거슬보교회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지금 이것도 내 교회는 아닌데 거기 있을 때는 내 교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 교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조영기 목사 교회도 아닌데 이것도 내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근데 그때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내게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막 속이고 막 이렇게 대충 거기는 또 이제 여의도는 원체 크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관리를 못 하니까는 서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한두 사람 직원이 있으면 서류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직원이 한 100명, 200명 넘어가면 서류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 카드를 이렇게 찍고 그러잖아요. 이제 한두 사람 없으면 금방 표시 나니까. 근데 백사 입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안 나니까요. 늘 목사가 출근 카드를 찍어야 돼. 그게 왜? 이해는 되지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원체 많으니까. 제가 거기 있을 때에 부교육자만 1,600명이에요. 교육자만 1,600명.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그리고 매일 보고서를 써내야 돼. 또 여러분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성실하지 못하는 거. 대충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거기서 대충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류니까 거짓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다 그렇게. 자기들은 아니다 하겠지. 했어. 다 그래. 그럼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고가 평가를 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위치, 어디로 갈 건가, 이걸 자리를 배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천안에 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아니,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 교회도 아닌데, 저기 남의 밑에 있을 때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건 내 거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죽을 각오라고 하더라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도 아니면서. 죽으라고 해도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는 교회가 성장이 되는데 원체 큰 교회에서 있다가 오다 보니 교회가 성장해도 성장한 것까지 보이지가 않는 거야. 내 기분에 양이 차지가 않아. 막 이제 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금식하는 겁니다. 이제 막 20일 금식, 40일 금식, 막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왜? 내 건 줄 알고. 이게요. 안 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돼. 나중에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 뭐가 문제였느냐? 교회 부흥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가 보인다니까, 이제. 그리스도 알고 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솔직히 저는 늘 내가 고백 안 합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가 복음인 줄 알았냐면은 부정적인 말 안 하고 부정적인 생각 안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늘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참 복음적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막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괜찮아, 이런 사람들 보고 참 복음적이다 그럴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가 복음 아니에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이다. 훌륭하지요. 좋지요.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만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그 복음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복음만 여러분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 복음 가진 자만 하나님이 함께해요. 진짜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알고 나니까는 언약,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이게 문제구나. 비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몰랐구나. 하나님은 생명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나는 교회 부흥이 계획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시키시고 사단의 손에 잡힌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나는 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했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일본에 지금 가 있는 정창규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이 정창규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신앙 질을 갖고 있으니까 좀 질 좀 바꾸라 하려고요. 신앙의 질을 바꾸도록 제가 좀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김 목사, 교회 부흥이 그 영혼 구원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지요.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내 절대 계획은 교회 부흥, 우리 주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 구원.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다 보니까 드림, 꿈도 틀린 꿈, 망할 꿈을 자꾸 꾸는 겁니다. 틀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과 안 맞는 꿈을 꾸는 겁니다. 내 동기, 내 야망에서 나오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방법도 틀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틀린 방법. 플랩티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데 틀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문제를 보면은 진짜 뭐가 문제인가 보여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개인 문제, 그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죄, 사단, 지옥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 만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임해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어요. 목사님, 그게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가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업 성공도 인생 성공도 우리 렘넌트의 학업도요, 여러분 학교 현장도 강한 자가 꺾여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언제 꺾입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꺾여요. 죄, 사단, 지옥 권세가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뭐 교회 이제 우리 그 홈피 들어오셔가지고 한 목요일쯤 되면은 본문과 제목이 다 올라오잖아요. 또 수요일 날은 제가 수요 예배 때 미리 오늘 2부 예배 때 할 그 말씀을 미리 들으잖아요. 그러면 여기 읽어보시면 분들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요. 안식일에.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저 진영 밖으로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해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과 설교 제목이 올라왔을 때에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계속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 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시는 받지 못하는 거로 가두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 죽일지니라. 그렇죠? 지난주 읽어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겠죠. 저라면 그랬겠어요. 저라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으면은 이것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지난주에 갈등했다. 지난주에 낙심했다. 그 사람은 요구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구했더라면 낙심도 못해. 낙심할 시간이 없으면 이게 지금 급한데.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안 풀리는데 어디 원망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미션을 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션 붙잡고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은 낙심이 안 돼요. 원망도 안 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어떻게 무슨 법을 적용했기에 안식일 날 산에 가서 나무에 따고 돌로 쳐 죽였냐 그 말이에요. 이게요. 자, 먼저 안식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한번 봅시다. 안식일의 법. 창세기 1장. 안식일 법의 원인, 근본이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일의 원인 근본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7일째 하나님 이제 쉬신 겁니다. 안식. 그게 안식일의 원인,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쉬신 날. 예.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하지요? 출애굽 20장 8절 11절 이제 십계명 내용이죠. 십계명 내용 중에요. 출애굽 20장 8절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12절 15절도 같은 이제 얘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의 법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 아이고 주일 범하면 죽겠구나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날 빠졌더니 그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가면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안식일의 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내가 얘기한 겁니다. 안식일의 법. 안식일의 법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면은 돌로 쳐 죽여요. 이제 법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안식의 그림자 안식일입니다. 안식의 그림자 안식일. 이 안식일은 안식의 그림자예요. 애 법, 애 언약은 안식일. 새 법, 새 언약은 안식. 그러니까 안식과 안식일은 달라요. 쉽게 설명하자면 안식일은 박스예요, 박스.
안식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박스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누려야지, 안식을 누려야지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주는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양 잡아서 여러분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른다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만 같으면 뭐 양 잡아서 피 발라 놓으면 코로나19가 접근도 못하지. 그게 아닙니다. 그 양 피의 실체,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계속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리잖아요. 지금 피제사 드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제물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이라니까. 골로새 2장 14절 17절에 여러분 성경을요 자세히 읽으면은요 진짜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었다 그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한 장도 못 읽고 밤새울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막 답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율법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불리할 정도가 아닙니다. 재앙과 저주가 줄을 서서 따라와요. 여기. 그러니까 성경 그때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이에요. 이거를 재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을 끝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니까요. 저주받아 버렸어요. 우리 대신해서. 그게요. 자, 그러면서요 16절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주일날 교회에 빠졌다고 그래서 너 이리 와 돌로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온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understand? 그럼 목사님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네요. 그거는 되게 알아서 하세요. 그게.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사업장 문 열고 직원들 일 시켰다고 너 이리 와 돌로 때리고 그거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그거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주일날 여기 앉아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하고 교회 밖에서 안식 지키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낫냐? 교회 밖에서 안식 지키는 사람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게 좀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셔가지고 안식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안식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밖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100배, 1000배 이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을 가지고 변론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 보면은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밀발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이삭을 꺾어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은 거예요.
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되지 않습니까? 미리 연걸기 전에 좀 파릇파릇할 때 그때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게요. 이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는 그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거예요. 이걸 바르시는데 시비 건 겁니다. 남의 미리삭을 먹었다고 시비 건 게 아니에요. 왜 안식일 날 타작했냐? 그 밀 비벼 먹었다고 일했다고. 그걸 시비를 거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왜 너희 제자들은 일하냐? 그걸 보면은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요. 안식일 날 해당에 손 마른 병 걸린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그 병 고쳐줬거든요. 왜 안식일 날 일했냐 또 시비를 건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메시지냐면은 안식일보다 안식을 지키세요. 날이 아닙니다. 날. 주일이 날이 아닌 그 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요. 그러나 안식을 범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면은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식을 범하면은 자기 스스로 누가 안 죽입니다. 자기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게 혼자 갈등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을 못 누리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는 혼자 낙심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원망하고 혼자 낙심하면 누가 돌로 쳤습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그러는 거지. 왜? 안식을 못 누리니까. 안식일은 지켰는데 지난주일날 교회는 나왔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지켰어. 안식을 못 누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회개의 복음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베풀었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 도시를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제도에 꽉 끼어가지고요. 거기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다니까요.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면서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율법과 제도에 잡혀가지고 안식일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아닌 안식,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로 치유 정도가 아니라 완치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치돼야 돼요. 완치.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완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사단도 여러분에게 이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을 못 내고 있으면 사단도 계속 안 끝내요. 끝내버려야 돼요. 자신의 행위냐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냐.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의 행위에다가 중심을 둬요. 자기 행위에다가 너무 지금 기준을 많이 둬요.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예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내 신분과 권세, 거기에 대한 감사. 저는 진짜 그 말은 안 했지만은요, 굉장히 뭔가 이런 자존감이 떨어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냐?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신학에 관계된 공부를 조금 이제 오래 하고 조금 한 것이지 그 전에는 학벌이 없다니까. 그게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삶이 규모가 있었냐? 규모도 없어. 누가 옆에서 규모 있는 삶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교회 오면 교사들이 영육간에 규모 있는 삶을 살도록 자꾸 메시지 주죠. 기도해 주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벌도 없지, 실력도 없지, 규모도 안 갖춰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는 남모르게 계속 이렇게 뭔가 자존감이 떨어진 그런 삶. 그래서 늘 후회하는 겁니다. 늘. 그때 조금만 규모 있게 살 걸. 이런 거. 그때 조금만 내가 참았더라면. 그때 집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자꾸 후회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게 잘못 깨달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그 후회하기 굉장히 자기한테 위로가 되거든요. 과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받은 것처럼 계속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게 종교적인 후회예요. 틀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언제? 복음을 알고. 그렇구나. 복음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끄집어낼 만큼 복음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가 우리를 그 과거로 끌어갈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 은혜로 받은 구원,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누리고 거기에 감사 때문에 과거 후회할 게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을 지키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빠져도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괜찮아요. 괜찮아. 그게요. 밖에서 안식 놓치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냐. 여러분, 제 말이 혹시라도 죄를 방조하는 신앙처럼 들립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요 애들이 막 한대요. 그렇게 들립니까? 제가 죄를 방조한 것 같습니까? 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방조하는 그런 말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인간의 행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복음이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아닌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말이에요. 안식일이 아닌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안식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 첫째가 근본적으로 누릴 안식입니다. 근본적으로 누릴 안식.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이 배경이 되고 뿌리가 된 인간 문제. 안식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우리에게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죄와 사단과 지옥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오히려 하나님 자녀에 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사단이, 세상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빛 앞에 어두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거는 힘들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에요. 그렇게 누리라니까요. 절대로 삼저주, 재, 사단, 지옥, 이 저주는 여러분에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두운 빛을 공격합니까? 공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력, 능력,
탓하지 마세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근본적으로 누릴 안식,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근본 문제, 우리의 재앙과 저주의 배경과 뿌리는 끝났다. 이렇게 확신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이제 우리 삶 속에 누릴 안식이 있어요. 범사에. 어떻게 누리느냐?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범사에. 그게 여러분 지금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속으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왕과도 함께, 그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었는데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인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날 여기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범사에 안식을 누리세요. 어떻게 누릴 것이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려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인도의 확신. 우리가 인도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자꾸 회의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에 가십니다. 그 확신하라니까요. 아이고,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 이걸 하지 말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끝났어요.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가다가 못 간다, 틀린 말입니다. 죄 끝났어요. 사제의 확신이 뭡니까? 모든 무능을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제의 확신입니다. 무능 끝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범사에 이 안식을 누리세요. 범사에 이걸 누리라니까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가는 거예요. 승리자로 간다고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위기 때에 누릴 안식.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누릴 겁니까? 이렇게 누리십시오. 그 위기 속에서 오직을 찾으세요. 그렇게 누리세요. 오직. 그 위기 속에서 유일성을 찾으세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재창조, 그거를 찾으세요. 그렇게 누리면 됩니다. 위기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오직 복음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앞에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미션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다. 말씀 성취의 자리다. 유일성 딱 찾으세요. 그랬더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해버린 겁니다. 재창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7명의 렘넌트가 싹 위기 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고 승리했어요. 결론. 문제를 정확하게 보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란 말은 진짜 사실적으로 보세요. 서론에 얘기했죠. 문제 아닌 것을 붙잡고 문제라고 교회 10년, 20년 다녀봐야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봐라. 정확하게 보면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보장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보장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산업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었구나. 내가 안 될 망할 꿈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틀린 방법을 썼구나. 그러니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했는데 틀린 기도하니까 틀린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완전하고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속성 자체가 완전하고 영원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주었다고 할 때는요, 그게 한계가 있고요. 그게 영원하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편리를 봐줬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내 속성 자체가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계예요. 영원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이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걸 본 사람 앞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 속히가 언제인지 압니까? 속히가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때에 그 말이야. 그때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거를 본 사람 앞에 창세기 26장 10절에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처럼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붙여주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 사람을 가지고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굴일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마지막 하나,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리세요. 뭔가 묶여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뭔가 묶여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요 굉장히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제가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뭔가에 딱 묶여있더라니까요. 그게.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게,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했지. 그럼 내가 매일 뿐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에게 내가 매여야지. 내가 누구에게 매이면 뭐에 매이냐? 돈이 나를 구속했냐? 내가 돈에 매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했으니 내가 매일 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뭔가 묶여 있는데 그 묶인 데서 여러분 그 묶인 것을 풀어버리세요.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묶여 있어요. 애굽에. 그렇죠? 가나안 들어갔는데도 광야 근성이 묶여 있다니까요. 애굽 근성에 묶여 있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족을 동이고 있어.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무덤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묶여 있다니까. 묶인 것을 풀어버려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에게 따라오는 권세. 그걸 붙잡고 풀어버리세요. 묶인 것을 풀려면 뭐 열쇠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나의 신분이고 나의 권세다. 이거로 풀어버려. 어떻게 풉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걸로 풀어버리세요. 안 그러면 묶여요. 그렇죠? 묶인다니까요. 뭘로 풀 겁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로 푸세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배경 맞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 없이 불신자로 살아갈 때에 지옥이 여러분의 배경이었다는 걸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그게 금방 이해돼요. 우리가 마귀한테 종됐다는 얘기도 저는요 금방 이해되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마귀에게 종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저주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그게 저주 맞지. 지옥 배경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천국이 배경 맞아요. 그러면은 천국이 배경된 맛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천국이 배경된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수준,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체험하시라니까.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이요,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주간도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 말고 안식을 지키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문제가 아닌 인간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내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과 배경을 바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법이 아닌 세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범사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